우리 1계명부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죠? 한번 다 함께 제1계명부터 쭉 한번 말씀 계명을 4계명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제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정점인 날은 며칠째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날이 어느 날일까요? 오늘 배우는 날이 그날이겠죠? 7일째예요. 목사님, 6일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서 모든 피조물의 가장 고상한 존재인 인간을 만든 6일째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고 자주 들었던 것 같고 창조의 정점으로 들었는데 7일째라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묻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다의 큰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축의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이 복을 줬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6절로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다르게 한 가지 플러스 된 게 무엇이냐면 더해진 게 뭐냐면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창조가 모든 동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요. 근데 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만드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복되게 하시고 플러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따로 이 날을 떼어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날로 일곱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담도록 그 안에 푹 빠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의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모두가 그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보다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듯이,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일날에 우리가 돌아간다라면 아마도 이 주일은 휴일이겠죠. 쉬는 날, 거기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식일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사는 것, 그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안식일 여러분 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귀찮은 날 아닙니까? 이 시간 놀러 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잖아요. 쉬는 날로 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있잖아요,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에 참여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부터 창조 첫날부터 인간이 뺑뺑이 돌고 맨 첫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막 옆에서 땅 파고 막 물 퍼내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지으시고 나서 곧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요. 데리고 들어가요. 그들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거룩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로운 날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뭘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건 뭐냐면,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모두 멈춰라. 너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참여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내 일에 참여하는 존재인 걸 기억해라. 이렇게 안식일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행한 나의 행함을 붙잡으라. 주목하라. 그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복을 받고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참여하러 나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예배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주일날에 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모든 창조의 일, 지난 한 주를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주일날에 우리는 참으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을 사람은 깨뜨려요. 어떻게 깨뜨리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안식을 깨뜨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 안의 안식을 깨뜨린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한 거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과일이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자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실패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게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인으로서는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헬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헬조선, 헬뭐뭐, 지옥과 같다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안식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진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그 비참한 형편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였죠. 그래서 그 바로의 노예이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태어난 아이 중에 아들은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더 중한 노동의 의무를 지워줍니다. 그들은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 했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들은 결국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신음소리를 내자 하나님이 그 소리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5장 15절 우리 노트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은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쵸?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곧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죠.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구원해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놀라운 역전이었죠.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심판당하는 땅을 지나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창조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심에 푹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31장 13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에 대해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특별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안식일에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나는 안식일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거룩함 가운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난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인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일이 아니면 내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날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매우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날의 중요성 그리고 이 안식일, 신약에서의 이 안식일인 주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다시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거룩하게 너희를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무서워요. 하나님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죽으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가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주일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지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교정해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사람보다 그냥 안식일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규칙들이 가득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자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머리에 얹어놓은 거 아시죠? 근데
그들은 심지어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모자 상이 3cm 이상이 되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주일날에 전혀 쓰고 다녀도 문제 없을 만큼 조그만해야지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머리도 다 안 가려주고 꼭 왜 저걸 썼나 싶을 그런 크기의 모자를 그 유대인들은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무거우면 노동이다. 또 어느 정도 거리를 걸으면 그건 또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실 때 그 밀밭을 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손으로 까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열매를 이렇게 까불면 이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까불어서 시장하에서 그걸 먹었을 때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겼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과거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시장하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하고 그걸 먹거든요. 하나님 그걸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오직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의 떡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엔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하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피해서 그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만든 목적이고 이유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그런 문제를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는 안식일을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가 오락인가? TV는 얼마나 시청하는 게 좋을까요? 주일날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하면 체육대회가 우리의 오락이 되고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규정해서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그 날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이제 주일을 이렇게 지키십시오. 우리 첫 번째 정리해 놓은 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출애굽기 16장 가보시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관계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만나는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날에 먹을 분량만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그날에 먹을 분량 이상의 것을 가져오면 이제 그날 아침에 썩어서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먹을 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또 특별히 6일째에는 이제 안식일 날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을 분량까지 함께 2배로 수확해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일러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죠. 이 만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을 주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말하면 그 만나로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만나의 가르침입니다. 주일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참된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만나는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이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참된 양식인 것을 믿고 바라며 살아야 된다. 살과 피를 나누신 참된 양식만을 바라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일이면 끊임없이 일에 대한 압박을 느낍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주일에서도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극단은 주일날에 완전히 예배하지 않고 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극단, 계속 주일날에도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자신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죠. 철저히 지금 만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을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행한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고 있다. 너 내일부터 해야 될 많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에게 지혜를 주고 있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자이다. 이걸 믿느냐? 난 창조주의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살과 피를 나눈 존재이다. 너는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 나 외에 다른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일날이면 나를 기억해라. 참된 양식이 된 나를 바라봐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와 함께 경건에 힘쓰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일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주일날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쓸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날의 중요한 개념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들었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거든요. 계속 성경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낄 수 있거든요. 주일날 교회와 함께 하길 힘쓰십시오.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일날에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20장 말씀은 집안의 종에게까지, 짐승들에게까지 안식일 날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이 구원의 은혜와 창조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전도하는 것은 매우 멋진 안식일 지킴일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 되실 때 놀이터에 나가서 전도하는 행동은 안식을 매우 잘 지키는 행동이겠죠. 또한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서로 정말 특별히 낙심해 있는 교우가 있다면 찾아가서 차 한잔 사주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일 것입니다. 주일날에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 또한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 지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의 계명을 받았으나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에도 일하러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한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 모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도 더디 있고 더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을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일한 만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깊은 안식, 정말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그런 주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건, 우린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안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못 느껴본 것 같은, 그리고 까마득한 느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느끼고 평강을 느꼈던, 기쁨을 누렸던 신앙생활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3장입니다. (3장) 17절로 4장 13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한번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식을 기대해야 될지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사실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자의 기쁨과 안식이 내 삶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 또한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안식할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완전하게 안식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장차 올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주일날에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완전한 안식의 날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만나면 나 진짜 안식할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 싸울게요.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이 길 걸어갈게요. 라고 주일날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